쉽게 배우는 육회, 명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6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참 인간의 이 짧은 논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위가 세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위가 세 분이 계시다. 그런데 이분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보면 한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삼위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냥 달력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 거지요. 이 구분한다는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교리를 정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위가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삼위일체 교리를 기초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는 항상 우리 신앙과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성경의 이 중추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첫째로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이 철학적 추리의 산물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거지 어떤 철학적 인간의 그 추리로 만들어낸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라틴어에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 어원적으로도 뜨리 하면은 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뜨리는 3이잖아요. 3이는 거. 그리고 이게 성경 영어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타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묶음이다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데, 스테리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셋, 하나인 셋,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 스테리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그러나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스테리타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는 각자가 완전한 본체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위들은 그의 본질적 이 존재가 한 분이시나 그 한 분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삼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삼위 중에서 성부가 성자 하나님에 종식된다든지,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제 종속을 된다든지, 아니면 성자가 성령 하나님 앞에 종속을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각자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꽤나 어려운 말 그런 데 같은데 따지고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 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구분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구분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분들은 서로가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야. 독자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완전한 본체적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위들은 다른 위에게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상의 어떤 순서나 존재의 질서를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을 제1위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2위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제3위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은 1등, 2등, 3등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할 때 이렇게 1위, 2위, 3위, 이건 지금 1등, 2등, 3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울 립자 그렇게 세워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3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 비록 이렇게 나누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동일한가? 첫째로 보게 되면 동일한 것은 능력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능력에 있어서 동일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나중에 나셨고 이게 아니에요. 시간상 동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삼위일체는 철학적인 그런 산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증거,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밝혀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만 골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위라고 하는, 위가 복수잖아요. 그러면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런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런 복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삼위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1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3명 혹은 2명,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로 24절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다양한 모양으로 2 내지 3 정도로 그렇게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2분 내지 3분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서 48장 16절,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성신을 보내셨다. 성신, 이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16절에서도 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신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약에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3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릴 때 삼위일체에 대한 메시지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천사가 대답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누구를 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가 증거하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는 내 아들이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고전 12장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사역을 설명할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최후의 분부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분명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별적인 우리가 고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삼위일체의 개별적인 고찰. 개별적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첫째로 삼위 중에 제1위가 누구라고 그랬죠? 제1위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삼위 중에 제1위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든 창조물의 이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이나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누구에서 났다? 만물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가 되시며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내 아버지시라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삼위 중에 제2 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제2 1등, 2등 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울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세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들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성자의 인격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성부에게서 영원히 탄생하셨다라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가운데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3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 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은 분명히 한 인격자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주사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인격자로 우리들에게 같이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가운데도 그는 지성을 가지셨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도 그는 감성을 가지셨고 사도행전 6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의지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더욱이 인격적인 행동들 곧 발언을 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계시하시고 조정 같은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란 그런 호칭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령 하나님을 4절 끝절을 보니까 마음에 두었냐.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위에 한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할진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정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빈주의자 헬만 바빙크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빼고는 그 어떤 것도 기독교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내면적 본질에 속하는 이 의에 대한 진리를 정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류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삼위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나눴는데, 그 나누신 것을 삼위로 성경적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삼위로 나눴는데, 거기에는 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유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또 감격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감격을 부여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만나요.